13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치열한 전투 맨 앞에 세워서 죽게 했죠. 심지어는 밧세바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덮고 또한 훌륭한 왕이라는 칭송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다윗의 죄악들을 모두 드러나게 하십니다. 다윗은 나단이 전하는 이야기, 어떤 부자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딸처럼 키우던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당장 죽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었죠. 그러나 금방 그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나단을 통해 드러내시고 다윗을 이제 그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여 서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서야 모든 것을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던 그런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죽어야 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확인 앞에서 다윗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가 지켜야 하는 것은 왕위도 권세도 권력도 재물이나 명예도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라는 것을 그 삶을 통해서 다윗은 철저하게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하나님에게 끊어진다면 그 존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 어떤 가치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계속 그 삶에서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선대왕인 바로 사울을 통해서도 그 모습들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죄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실체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고쳐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가볍게 다루시고 없는 것 치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태어난 다윗의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아이가 아프게 되자 다윗은 이 아픈 아이를 위해서 7일 밤낮을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이는 결국 죽게 되죠. 이후에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솔로몬은 샬롬, 평안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 대신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평안을 얻게 했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히 다윗의 죄값으로 그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대해서 보여주는 모형이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여디디야주.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시죠.
다윗의 아이가 죽고 솔로몬이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디디아라 하는 모든 그 장면들은 이제 결국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구원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다윗에게 있었던 일들이 마무리되어지고 장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치르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윗이 죄짓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막 이러는 와중에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멈추지 않은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4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가나안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괴롭힌 일로 가나안 일대의 족속들을 쓸어버리겠다. 야곱에서 한 별이 나와 이스라엘에서 한 규가 나와 가나안 일대의 모든 족속들에게 보응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별 이스라엘에서 나온 규는 1차적으로는 다윗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결국 다윗은 스스로 자신이 자존심 상해서 일으킨 전쟁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출애굽부터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윗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중단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못남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전쟁터에 있었던 지휘관인 요압은 암몬 자손의 랍바라는 성을 쳐서 점령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6절을 보세요.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27절입니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미 다 모든 것들을 평정했고 이제 요새 하나 정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하면 이제 아람 왕도 잡고 암몬 왕도 잡고 이제 전쟁이 끝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요압의 그 성을 빼앗는 건 아주 간단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지금 빼앗지 않고 다윗을 부르는 겁니다. 와서 저 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압이 그 성을 점령하고 깃발을 꽂으면 그 성이 요압성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이라 했던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요압이 되게 다윗을 생각하고 또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다 정치적인 겁니다. 요압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당히 직관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아는 요압에게도 가까운 전우였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랑 친한 것보다 요압이 우리아랑 친한 게 더 가까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이 나왔을 때 고민합니까? 고민 안 합니다. 다윗한테 우리아는 되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건 부당합니다. 귀중한 전력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유를 묻거나 이 일이 부당하다고 건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죽입니다. 게다가 요압은 꽤 여러 번 다윗 앞에서 아나무인으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통일될 때 그 중요한 역할을 아브렐이라는 사람을 이제 다윗은 살려서 돌아보내고 이렇게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그 아브넬을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였습니다. 자기 동생 죽였다고 원수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곤란하게 했죠.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다윗이 쫓겨갔다가 다시 하고 이제 반란군을 처리하고 하는 와중에 압살롬만은 죽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그런데 그 압살롬을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입니다. 그런 겁니다.
지금도 요압이 하는 행동이 되게 충성스러운 신하가 왕을 세워주려고 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지금 한글로 써 있어서 오세요, 오소서 이렇게 느껴지지만 원어는 명령문입니다. 와라, 점령해라, 승리의 깃발을 꽂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빨리 안 오면 요압성한다 이러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한다 이런 뜻인 거죠. 지금 요압은 다윗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따라 그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압은 다윗한테 이러는 걸까요? 왜 다윗은 요압한테 꼼짝을 못할까요? 요압은 이미 여러 번 다윗에게 실망한 바 있습니다. 동생인 아사엘을 죽인 아브넬을 복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수했더니 그 일로 요압을 망신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요압은 다윗에게 여전히 충성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거 아시죠? 서운한 마음은 상황이 변해도 잘 이렇게 안 서운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서운하면 그 마음을 풀어줄 때까지 계속 서운한 게 서운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압한테 무슨 기회가 왔냐? 약점을 잡았습니다. 다윗은 되게 위대한 왕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이 눈치 볼 만큼. 요압도 어디 가서 빠지는 그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눈치를 많이 봤다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의 약점을 잡았습니다. 무슨 약점을 잡았습니까?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다는 건 요압만 압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요압만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서신을 받고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요압이니까요. 물론 다윗이 요압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건 그만큼 가깝고 신뢰했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 일은 다윗의 약점이 되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꼼짝할 수 없게 할 만한 약점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결국에 다윗이 자초한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자기 무덤을 판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앞으로의 이야기 속에서 요압은 다윗의 어려움이 될 겁니다. 심지어는 다윗 말년에 솔로몬을 제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전에는 아나무인이고 말 안 들을 때는 그래도 요압을 처리하지 못했던 건 요압이 필요했습니다. 요압은 탁월한 장군이었고 장수였습니다. 다윗의 욕심을 이루어주기 위해서는 요압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압이 다윗의 약점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의 권위가 실추된 거죠. 그 권위를 누가 실추시켰습니까? 본인이 시킨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이끌고 랍바로 가서 그곳을 점령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습니다. 요압이 시키는 대로요. 12장 29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29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것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제서야 다윗은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이거 다윗이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거 이제 부하들한테 맡겨놓고 자기 놀다가 밧세바랑 사고치고 우리아 죽이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죠. 뭐냐? 신하들이 암몬 왕의 왕관을 빼앗아서 다윗의 머리에 씌웁니다. 이 왕관이 얼마나 화려한 것이었는지 무게가 1달란트였다 했습니다. 심각한 죄악의 자리를 지나서 그 죄악의 결과를 지나서 지금 최종적인 승리를 얻고 그리고 승리와 영광의 관을 머리에 씁니다. 다윗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던 자리에서 다윗이 있어야 하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왕관을 쓰고 다윗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별로 안 기뻤을 겁니다.
그 머리에 놓여진 왕관을 얻기 위해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하고 있었습니까? 죄 짓고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죄의 자리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못난 자신을 확인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왕관을 머리에 써야 합니다. 그 왕관은 다윗이 승리하였음을,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써야만 했던 겁니다. 그럼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영광의 관을 쓰면서, 승리의 관을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부끄럽다, 속된 말로 쪽팔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속으로. 겉으로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했겠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부끄러움이 가득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이 승리는 다윗의 부끄러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다윗에게 베풀어진 승리입니다. 은혜입니다. 다윗은 이 일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지어드리겠다고 할 때, 야,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는 거야 라고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제대로 깨달았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까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도와주겠다 그런 헛소리를 했나?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한다. 하나님 도움심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다윗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이제 같은 맥락 속에서 이후의 이야기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 시각에서 이후의 사건들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만 보면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뭐냐면 다윗을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괴롭히나? 그런 느낌이 들게 합니다. 계속 힘들 거거든요. 이제 다윗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맨날 고생만 할 겁니다. 왕인데 맨날 욕 먹고 아들한테 뺏기고 아들 죽이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근데 그건 다윗을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 삶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삶에 완전히 새기기 위해서 주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 않으면 하나님 죄 용서해놓고 계속 뒤끝 겁나 장렬 이러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하나님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뭐냐? 첫 번째 사건이 뭐냐? 다윗에게 있었던 모든 일이 지난 어느 날 다윗의 아들,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답니다. 우리 사무엘하 13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하 1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암논은 다윗이 광야에서 얻었던 첫 번째 아내인 아히노암이라는 여자의 아들이고, 압살롬과 다말은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결혼했던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라는 사람의 아들 딸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과 다말은 친남매예요. 암논은 배다른 남매고요. 말씀은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괴로워서 병이 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암논이 정말로 다말을 사랑한 건가? 암논이 지금 왜 병이 걸렸다고 하냐면 다말이 처녀라서 병이 걸렸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고 그리워했다. 그거랑 다말이 처녀라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암논은 다윗의 맏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뭐가 됩니까? 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말로 간절히 사랑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당시에는 형제간에도 막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왕한테 가서 아버지, 내가 다말을 사랑합니다. 다말하고 결혼하게 해주세요. 청혼하면 됩니다. 근데 암논은 다말이 처녀라서 아팠습니다. 당시에 처녀인 공주,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공주는 왕의 허락 없이 외간 남자를, 심지어 형제라고 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남자면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외간 남자는 더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단둘이 만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겁니다. 물론 공식적인 석상에서 여럿이 모일 때는 만날 수 있겠죠. 아마 그 만남에서 아마 암논은 다말을 사랑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암논이 지금 아픈 건 다말이 처녀라서 단둘이 만날 수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단둘이 있게 되면 뭐 하고 오려고요? 단둘이 있게 되면 뭘 하려는 거냐? 유혹을 하든 강제로 하든 다말을 범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논이 지금 다말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다말을 성적으로 욕망하고 있는 겁니다. 성적인 욕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암논이 왜 이러느냐? 암논이 맏아들이었고 왕위 계승 순위 1순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이자 사촌인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13장 3절 보세요.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의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간교한 놈을 친구로 뒀습니다. 암논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문명을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암논이 어디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뭐가 아픕니까?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묻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요나답은 바로 눈치를 챕니다. 그 사랑이 뭔지. 왜요? 간교한 자죠. 아마 암논은 요나답하고 맨날 그러고 놀았을 겁니다. 막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속된 말로 후리면서, 후린 이 표현이 그러네. 아무튼 그러니까 막 문란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암논의 마음이 뭔지 요나답은 바로 알았겠죠. 그러면 이제 요나답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암논하고 다말하고 둘이 만나게 해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13장 5절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여보세요, 병든 채 하다가죠. 꾀병입니다. 이게 진짜 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지금 아픈데 여동생 다말이 와서 음식을 해주면 그거 먹고 내가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떡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일종의 보양식 같은 겁니다. 이제 뒤에 가면 과자다 뭐 떡이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쓰이는데 그냥 보양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다말이 와서 삼계탕 끓여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그거 먹고 힘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조금 있다가 다윗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암논이 요나답이 시킨 대로 합니다. 6절 보세요.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를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윗이 지금 암논이 딴 생각을 있다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죠. 처다드리고 맏아들이고 왕위를 물려받을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래 뭐 그래서 안 아플 수 있으면 뭐 여동생인데 뭐 무슨 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다말은 다윗의 지시대로 암논의 집을 가서 그 앞에서 음식을 만듭니다. 13장 8절입니다.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죠. 다말이 이 집에 왜 왔습니까? 오빠를 위한 보양식을 만들어 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요리를 합니다.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암논의 앞에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안 먹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짓을 하냐? 시중을 들던 모든 사람들을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말과 둘만 남습니다. 아마도 상황은 암논은 침실에 누워 있고 아프니까요. 아픈 코스프레 하고 있으니까요. 침실에 누워 있고 그 침실 앞에 있는 이제 거실 같은 공간에서 그 다말이 요리를 해갖고 이렇게 이제 드세요 하고 식탁 같은데 차려놓은 겁니다. 근데 안 나오고 먹으러 안 나오고 신하들만 다 나가라고 한 겁니다. 둘이 남았습니다. 왜 둘이 남겠습니까? 암논의 목적은 밥 먹는 게 아닙니다. 13장 9절을 보세요.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나아가니라. 그렇게 돼 있죠. 아마 암논의 시종들은 다 알았을 겁니다. 암논이 어떤 놈인지, 지금 제가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쿵짝이 잘 맞는 거죠. 그리고는 다말한테 침대로 가까이 와서 나한테 음식을 먹여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때 사건이 일어나죠. 13장 10절입니다.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그러니까 이게 먹여 줘야 할 만큼 아픈 척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더니 암논이 어떻게 합니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다말이 여기 왜 왔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신뢰했고 오빠인 암논을 신뢰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암논에게 다가간 겁니다. 그런데 암논은 지금 다말을 억지로 붙잡아서 동침하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죠. 다말에 대한 암논의 마음이 사랑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다말은 당황했지만 그래서 다윗 딸이었나 봅니다.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암논을 설득하기로 합니다. 13장 12절입니다. 그가 그에게 대답하여 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다말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나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다. 이 일로 나는 욕되게 될 거다. 평생 수치스러울 거다. 내 미래가 망가진다. 비참해진다. 당시에 결혼 전에 처녀가 처녀성을 잃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모든 삶이 빼앗기는 거였습니다.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성을 잃었다면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모욕과 수치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빼앗는 짓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미래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럼 정말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미래를 망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안 그러겠죠.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지 말아라. 그게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네가 사랑하면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하면서 아버지 다윗에게 부탁해서 정식으로 혼인하자. 그러면 되지 않냐.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 게 다말이 다말이기 때문에 사랑한 게 아니라 그가 처녀이기 때문에 사랑했다 했습니다. 지금 원하는 것은 다말과 혼인하는 게 아니라 하룻밤 욕망을 해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암논이 다말의 말을 들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암논은 다말을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겁탈합니다. 14절입니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건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후에 암논이 보여주는 모습이 더 최악입니다. 이제는 다말을 미워해서 꺼지라고 합니다. 15절입니다.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러 일어라 일어나 가라. 그러니까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설득합니다. 다윗을 강제로 범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그냥 이렇게 가게 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네가 잠깐의 욕망 때문에 다말을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런데 네가 지금이라도 나를 아내로 삼아서 끝까지 책임지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암논이 듣지 않습니다. 다말을 내치죠. 16절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최악의 일을 다말이 당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다말이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다 한통속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나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그러니까 채색 옷은 출가하지 않은 처녀인 공주가 입는 옷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다말이 그 옷을 벗어버리고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이 모습은 장례식 때 하는 모습입니다. 부모가 죽었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통곡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다말이 죽었습니다. 다말의 인생이 죽었습니다. 다말의 미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절규하며 소리 지릅니다. 이 절규는 도와달라는 간청이기도 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도와달라는 절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압살롬이 찾아옵니다. 친오빠죠. 그리고는 조용히 하라 합니다. 13장 20절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압살롬이 다말을 위로하기는커녕 조용히 하라, 잠잠히 하라 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합니다. 근심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어떻게 근심을 안 합니까? 가만히 있으라 합니다. 근데 압살롬 왜 이렇게 할까요? 친오빠인데 동생 편은 못 들어줄 망정 왜 이러는 겁니까? 압살롬이 이러는 건 암논 눈치가 보여서 그럽니다. 암논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의 왕자였습니다. 왜 암논이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냐? 권력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권력 때문에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였던 것처럼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힘이 생겼을 때, 높은 지위에 있을 때 더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압살롬은 지금 상황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보기에 다윗은 늙어가고 있습니다. 암논은 이제 곧 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암논을 그렇게 고발하고 또 그와 송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다말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으면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야, 다말 왜 저래? 암논이 그 나쁜 놈이, 여론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말의 그 울부짖음이 들려 나오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암논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의 모습은 좀 매정해 보이지만 다말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겁니다. 다말을 보호하고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겠다는 거죠. 그래서 암논과 아무렇지 않은 척 지냅니다.
13장 22절을 보세요.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했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분노합니다. 13장 21절입니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이겁니다. 다윗은 화만 냈습니다. 암논을 처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다말을 찾아가 위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가만히 있는 걸까요? 다윗은 분명히 이 일의 재판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처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다윗이라면 암논 그놈 새끼 잡아다가 막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왜 그러는 걸까요?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아버지입니다. 암논도 내 아들이고 다말도 내 딸입니다. 아버지로서 두 사람을 모두 도와야 하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로서 지금 암논과 다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책망하거나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다윗도 밧세바를 힘으로 빼앗은 사람 아닙니까? 누가 누구를 뭐라 합니까?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말을 위로하거나 다말을 위해 복수해 줄 생각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왜요? 다윗이 누구를 위로합니까? 다말이 그 일을 왜 당했습니까? 다윗이 그거 구분 못하고 거기 암논한테 다말 보냈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다말하고 암논을 혼일시킬 겁니까? 암논은 지금 다말을 미워하는데요. 다말은 이미 그로 인해서 깊은 상처가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혼연을 어떻게 시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올바로 세우고 아픈 상처를 치유해주고 만져주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 사건을 알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화를 내는 겁니다. 암논이 저지른 일, 다말에게 일어난 일, 그 일 때문에 화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을 바라보고도 모든 일을 듣고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보 병신 같은 자기의 모습을 탓하며 절망하며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보 병신 같은 자신의 실체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그 상한 마음, 하나님을 알아도 죄인임을 알아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현실을 발견하고 좌절하는 그 마음, 상한 심령이 다윗의 마음이고 지금 화를 내는 이유며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마음을 가난한 심령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통곡하며 우는 그 마음, 애통하는 마음,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아파하면서 나는 아닌가 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봐, 나는 바보 병신인가 봐 처절하게 확인하는 것, 그게 애통하는 마음이고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다윗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할 수 없음을 아는 것,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 인생 가운데 가져야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받는 것은 내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조건을 드려서 그래서 합의를 봐서 하나님이 이제 이거 드렸으니까 됐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때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빛을 비추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비로소 현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 없으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이렇게 바보 병신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어서, 우리가 자격을, 우리가 조건을 갖출 수 없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붙잡으신 거지 내가 먼저 하나님 붙잡은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오늘들을 통해서 내가 답 없음을, 내가 허당임을, 내가 바보 병신임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맨날 발견할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좌절하거나 체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완성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혼자 서 있으면 넘어집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를 힘입어 그로부터만 신령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절망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만나는 오늘들, 그 가운데 가득한 한숨과 절망과 아픔과 좌절들은 하나님을 더욱 붙잡게 하려는,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시간들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통과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들인 것처럼 우리의 오늘들도 그런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좌절을,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오늘들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은 정말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좌절도,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어려움들도, 우리의 못남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고야 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시간들의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세울 겁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겨워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힘겨운 그 하루를 보내며 소망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못할 겁니다. 다윗도 지금 분노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난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통과하여 그 자리에 선 사람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셔서 나는 괜찮았구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오고 그 시간들을 통과해 왔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그 모든 시간들을 통과하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삽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을 견디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숨들, 우리의 눈물들 결국에는 닦아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